우리는 어떤 일에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을 때 그 일이 일반적이고 평범하다면 곧잘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 일이 이상하다, 좀 다르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잘 기억하고 또 바로 다른 사람에 가서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일은 잘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듣는 이야기나 우리가 본 건 꼭 말하죠. 요즘 뉴스에서 계속 오래는 그 최아무개 씨 이야기는 어디를 가도 화두입니다. 이슈입니다. 왜 그러죠? 이건 독특하다 못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잘도 합니다. 아주 내용도 잘합니다. 왜 그러죠? 네, 특이한 일이죠. 어떤 한 PD 작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10년을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 소재를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보기 드문 일도 이처럼 기억하고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잘 전하고 설명도 참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보았고 그것이 너무 보편적이지 못하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자들이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자들,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일이 만약 오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생일, 나하고 친한 사람의 생일, 그런 사람들의 생일날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실은 생일로 치자면 2016번째 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사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오늘 생일날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믿는지,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나라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전국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당시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 그는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그 고향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야코는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관계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잉태를 하고 있었지요. 출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하는 수 없이 둘이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는 그리 유숙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 이미 다른 사람들로 꽉 찼고 여관이나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가축이 거하는 마구간에 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천군 천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이상한 일을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신 것을 천사로부터 들은 이 목자들의 행동은 첫 번째, 그 궁금한 그 아기 예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한다는 바로 그 아기가 누군가, 그 아기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옆에 서 있고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비추는데 그야말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한번 그 강보에 쌓여 있는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한번 보라.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걸 너희가 가서 보면 분명히 그것을 내 사실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것을 한번 보자. 정말인가? 맞는가? 보자. 그리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보고 그 천사들이 한 말이 과연 맞구나, 놀랍구나.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동방박사도 경배했는데 목자들이 경배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역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자기들은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해 주었을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은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말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말구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예를 갖추고 경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믿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천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말하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 없이, 비록 짐승이 거하는, 가축이 거하는 그 마구간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고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천사가 들려준 구주 예수님이 나심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오늘날의 평화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도 평강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주었지만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진실로 그 말씀을 믿은 자들, 이 평화의 소식, 평강의 소식, 이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믿는 자, 바로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깊은 마음으로부터 엎드려 경배를 드립시다. 나의 입술로만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로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만난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밤에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동네로 곧장 갔습니다. 거기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비록 비천한 장소에 오셨지만 메시아 곧 구주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하는 말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말이 되냐. 우리는 태몽을 꾸고 아이만 갖고 그 아이를 낳아도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내가 우리 큰애 임신할 때 무슨 꿈 꾸었어, 그리고 어떻게 낳았어, 죽을 때까지 죽어서 그 자식이 늙을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 나 낳을 때 무슨 꿈 꾸고 무슨 어떻게 낳았더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죠. 갑자기 빛이 있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그야말로 한 아기가 있었고 그게 구주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바 듣지 못한 바를 전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바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단순히 정말로 생일 축하합니까? 그러면 엄청난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바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다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목자들과 같은 마음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들었으니까 우리도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2016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에 말구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내 상상 속 예수님이 아니라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희생하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똑똑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모릅니다. 제가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건 절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최순실이 모른대요. 이름만 들어봤지 모른대요. 만나는 반대 모른대요. 그럼 그 모른다 안다라는 뭐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요, 남녀간에 연애를 할 때 잘 몰라도 필이 오면 그냥 1박에 거침없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필 여기 있는 분을 빼고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빼고 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 아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대요. 필이 이게 딱 온대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과연 누구신데 어떻게 오셔서 내가 왜 그분을 믿는지,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는 믿음입니다. 무지의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 헌재가 그러더라고요. 무지도 죄다. 법에서 그래요. 통치자가 모른다는 것은 죄다. 자기가 잘 못한 건 죄가 아니다. 참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합니까? 부족하지요. 근데 난 몰라.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건 성경에서도 무지죄가 나와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누구시고 어떻게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자들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들 이상하게 생각하던 말든 그 천군 천사의 하는 말들과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든 이상하게 말을 하든 그들이 믿지 못하든 여러분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하다 소리 듣는다니까요. 이상하다 소리 안 듣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도 그러니까. 전에 전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전도는 하지만 사람 직접 만나서 막 물고 늘다시피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아, 글쎄, 봤어? 보여? 저한테 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아, 안 봐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이 돼? 이상하다, 이상하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들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도라면 이상하다 소리 안 듣고 욕을 안 먹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 듣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아는 그런 오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났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영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죠. 만나서 손을 잡아야 손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도 안 잡아보고 그 사람의 몸이 차네 더웁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필이 아니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광 돌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도 그걸 물어봐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죠? 뭐 이게 뱅이돌시 돌리라는 것인지, 아니 뭐 어디다 넣고 돌리라는 건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농담합니다. 뭐 올린다, 뭐 그것도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높이고 그리고 찬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존경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상술에 이용하며 매상 울리게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연중 행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날로 정하고 축하 예배도 감사 예배도 없이 가족여행을 떠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수년 전에 푸켓 사건 아시죠? 12월 24, 25일 날 15만 명이 죽은 엄청난 사건, 성탄절이 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날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일이라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놀러를 가든 뭘 하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친정 아버지, 내 시아버지 오늘 생일인데 놀러 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만 또 못합니까? 우리는 말에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참 잘했다, 네 사정이 그래서 그러지, 그렇게 이해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인정하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비천한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나신다라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이 정했지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낫죠.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 우리 오늘 현대 시대에 마치 그냥 한 공휴일로 생각한다는 거. 오늘은 또 주일들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디어 발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예, 우리 교회는 아직 뭐 무슨 2G나 3G 쓰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스마트폰을 거의 다 씁니다. 그런데 카톡이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고받는 동영상 혹은 그림 엽서 내용을 보면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저한테도 엊그저께 어떤 분이 속으로 내가 좀 존경할 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림 그린 그레스 오브 홈에다가 좋은 글이 쓰여진 걸 보내냐고. 아니 좋은 캐럴도 많고 아니 찬송가도 많은데, 뿐만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무 관계도 없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만남이 좋고 서로 도움이 되었고 뭐 진짜 좋은 글만 쫙 써서 지금 예수님 탄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글들을 보면서 좋은 음악, 좋은 글로 막 주고받아요. 거긴 예수자도 안 들어가, 하나님자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것이 오고 가죠?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걸 또 전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어디서 퍼왔다고, 또 누가 있으니까 그냥 여과 없이. 저는 그 행위 자체를 나무라기보다는 여기에 무슨 개념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은 있는가?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가? 과연 있을까? 야당 의원 하나가 우수석한테 청문 열었는데, 누가 최순실한테 알려줬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갖고 유행어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 유행이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나도요. 어떻게 그런 걸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그런 내용을, 그런 영상을 보낼 수 있을까? 그냥 저도 궁금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믿는 사람 맞는가?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도 없는 팝송, 가요, 혹 캐럴과 함께 내용은 아주 좋은 말인데 예수님하고는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글들로 즐비하고요, 덕담이나 칭찬이나 고마움, 감사 표시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 음악에 좋은 글들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연말연시 카드에 보낼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싹 빠지고 사람들만, 선물만, 칭찬만, 감사만 자기들끼리 다 주고받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성탄절에 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주인공 없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방인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성탄절을 축하하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성탄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성탄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무심코 하는 행동들, 지금 세상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막 따라서 하거든요. 좋으니까. 뭐 나쁜 말이냐. 10년 어떤 분이 그게 뭐 나쁜 말이 뭐 좋은 말이 왜 그러냐고 해서, 좋은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좋은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어디 써 있어요? 우리 너무 사람에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뭐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 위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우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은요,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바를 그들에게 전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중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